통해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은혜스럽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참으로 축복된 만남입니다. 그거는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삶,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자여져 버리면 내 중심에, 우리의 만남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이것이 자여져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잔치를 하고 혼인관계를 맺고 큰 나라를 이루어도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속에는 쭉정이가 돼요. 헛것이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과 함께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요, 이렇게 성도님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어제 김장들 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죠. 이틀 동안 저희 김장하는데 어제 아침에 얼굴만 살짝 보이고 그냥 갔다 오니 김장 다 끝나버렸더라고요. 엄청 미안한 거 있죠. 배추 포기를 보는 순간에 그냥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녁에 또 다니엘 기도에 얼마나 힘들어요. 참 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참으로 귀한 거예요. 새벽에 오늘 같은 날은 못 나오셨어도 집에서라도 일어나셔서 하루하루의 매일 삶 속에 말씀을 펼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 평범함 속에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떡에 콩 빼먹듯이 꼭 위기를 만나야지 그때 찾아오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꼭 위기를 만났을 때 찾아오면 이미 아프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세요? 김장하다가 보니까 기운이 빠지셨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 좋을 때, 잘 나갈 때, 괜찮다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 부흥한다, 뜨겁다, 은혜가 있다 이럴 때 더 겸손함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돌아봐야 돼. 오늘 본문의 어쩌면 핵심은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4절이에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미안해요. 은혜로 들으세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절 헌금을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물질 액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절기를 만났을 때 이 절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추수감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이 추수감사절 앞에 하나님 나는 한 해를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 감사의 조건, 감사의 제목 좋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다음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심과 인자하심 계속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보는 순간에 질려. 네, 우리 교회는 봉투가 너무 많아. 당진 동일교회 비교하면 아직까지 반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봉투가 너무 많아. 여기서부터 마음에 다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들으세요.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직분, 사명이 주어졌을 때, 사람의 만남, 혼인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병원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 앞에 다 같이 시작.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이 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이게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고가 터졌어요.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이미 늦었어요. 이미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다시 되돌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아들 때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 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요람이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이 산당을 다시 다 가져옵니다. 다시 만듭니다. 이유는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누가? 여호사밧이 이 아들 요람을 결혼을 시킬 때 누구하고 혼인 관계를 맺었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이니까 이 격에 맞는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이 조건도 없어요. 요즘 여러분 나라가 왜 자꾸 둘로 나눠지죠? 지금 북한과의 관계 아닙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막 김정은이 세상에서 가장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하고 막 시위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나가가지고 대변인처럼 나가서 어떻게든 남북 통일이 돼야 돼. 여러분, 남북 통일보다 먼저는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 그리고 또 그걸 왜 대통령이 하는 걸 무조건 반대를 해요?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지요. 교회들은 지금 교회까지 둘로 나눠졌어요. 북한에 갔다 온 목사님들은 김정은이 편들고 있어요. 또 안 간 이들은 가장 기독교를 판단하는, 가장 기독교를 억압하는 그를 가서 뭐 이렇게 나라를 둘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성령 안에 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아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교회들은 그게 정치에 휩쓸릴 게 아니고, 전에도 그랬잖아요. 촛불 좋습니다. 촛불 들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촛불보다 더 중요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 나도 촛불 들러 가야 된다. 그러냐, 목사가 지금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그 중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나면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남북통일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교회들은 여기 깨어 있어야 되지. 이 사람은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그럼 뭘로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 믿고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살지. 하나님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잘못 맺은 거죠. 1절 봐요. 1절. 이 말씀에서 놓쳐버리면 안 돼요.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축복이에요, 나쁜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이거는요, 축복이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을 봐야 돼. 순복음 춘천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축복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을 봐야 돼. 많이 모이기는 많이 모였는데 들로산으로 여행을 잘 돌아다니더라. 전도도 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더라. 여러분, 많이 모인 거는 신천지가 지금 제일 많이 모입니다. 열심히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부요함이 크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여호사밧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보세요. 뭘 하고 있냐. 자, 보세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미세설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잘 몰라요. 우리 열왕기하 11장을 봐요. 여기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의 관계 속에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자 봅시다. 11장 1절 열왕기하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자, 아하시아는 바로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누구냐면 지금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지금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삼은 사람이에요. 뭐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분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손자다. 여기 아달랴는 누구냐? 여호사밧이 지금 아합 왕 이세벨의 딸 며느리로 삼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무슨 짓을 하나 보세요.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에 그는 왕의 자손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들이 죽었으면 애미 입장에서 기본이라면은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며,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그 틈을 타서 왕족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왕이 됐다 합시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신앙의 연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뭘 하나 보세요. 왕의 자손을 다 멸절하고 난 다음에 2절 다 같이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어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자, 그리고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때 요람의 왕의 딸,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손녀가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곧 왕자를 숨겼어요. 숨겼는데 침실에 숨겼다가 아달랴를 잠깐 피했는데 그 다음에 뭐죠? 3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봐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자, 보세요. 어디에 숨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겼다. 그러면 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이 요아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죽였을까 살려놨을까? 근데 어디에 숨겨놨다고요? 성전에 숨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달랴가 6년 동안 이 성전에 한 번 왔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안 왔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공천에 있을 때 월요일마다 가끔 이제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가니까 제 아내가 월요일만 갔다 오면 막 얼굴이 시커멓게 가지고 오거든요. 꼴보기 싫었나 봐. 낚시 가방을 숨겼어. 권사님 집에 갖다 숨겼어. 내가 찾아냈어. 그 다음 거는 얘기 안 해. 어떤 목사님은 하도 그러길래, 어떤 목사님은 월요일마다 낚시를 가길래 낚시 가방을 강대상 이 밑에 집 숨겨놓으니까 모르더래. 그 밑에 숨겨놨는데 우리 집은 거기는 안 숨겼어요. 어연하지 마세요. 결국은 나중에는 다 찾아내. 그런데 어떻게?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숨겼는데 여왕이 6년 동안 요아스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말 속에는 6년 동안에 성전에 한 번도 안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관계라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를 맞이하고 사회를 맞이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6년 동안 끊임없이 외친 혼인관계. 첫 번째, 이렇게 머리가 이만큼 좋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 부지런한 사람. 세 번째, 착한 사람. 여기에 더하고 말고는요, 그냥 지들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는 안 믿는데 오늘 환경이 괜찮아요. 형편도 괜찮아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눈물 날 날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빨리 예수님을 믿게 만들든지,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만들어 놓고 막 그때서 이제 막 박수를 쳐줘야 되지. 예수도 안 믿는데 박수 쳐줬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맞이하기를, 우리나라가 이만큼 컸는데 우리나라의 격에 맞는 사람을 데려와. 그 격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데려. 근데 그 엄마가 누구야? 이세벨, 옙바알의 딸 이세벨. 그를 데려. 그러면 이세벨로부터 이 아달랴가 무슨 신앙 훈련을 받았겠어요? 하나님 믿는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랬으면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 놓을 수가 없지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뻔질나게 다녀야 됩니다. 표현이 그렇죠? 직분자는요, 중직자는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전에 없으면 됩니까? 주일날 한 번씩만 나타나면 돼요? 대답들 좀 해봐요. 대답들 좀 해보소. 목사는 주일날 한 번씩만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내가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지역장이다, 구역장이다, 내가 가정에서 가장이다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일을 기뻐해야 돼요. 왜요? 모든 삶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은 그 멀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엄청 찔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혼인 관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아파요. 나중에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요. 먼저 여호와께 물읍시다. 어떻게? 혼인 관계를 맺기 전에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장 다시 봐봐요.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아합 가문의 혼인을, 인적 관계를 허락했더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없더라? 여호와께 먼저 묻지 않았더라. 이게 결국은요, 이 가정을, 가문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여호사밧 믿음이 참 좋았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더라. 이것이 후일에 이 가정의 아들 요람이 어머니 아이야로부터 뭘 배워요? 뭘 배우냐 말입니다. 이세벨이 가져왔던 우상을 섬기는 거, 산당을 다시 짓고 말입니다.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그 다음 절 또 더 기가 막힌 게 또 있어요. 자, 2절 3절 시작. 본문 다시 2절 18장입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2년 후에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 사마리아 아합에게는, 아합하고 무슨 관계죠? 사돈 관계. 사돈 집에 갔으니까 사돈 관계 얼마나 좋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먼저 여호와께 묻고 사돈 집에 내려갔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니까 막 아합이, 이 사돈이 오잖아요. 사돈이 오니까 막 큰 잔치한 게 좋아요, 나빠요? 결혼식 할 때 너무 그렇게 큰 잔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부모 등골 빼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이만큼 하면 돼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큰 잔치를, 양과 소를 잡아서 많이 잡고 큰 잔치를 베푸는 중에 한마디 딱 던집니다. 우리 함께 길앗 나무 치기를, 같이 가서 길앗 나무를 칩시다. 요단 동편에는 있는 아람 군대를 치자는 겁니다. 사돈이 큰 잔치를 하고 한 잔을 주고받고 난 다음에, 마시고 난 다음에, 사돈 우리 아람을 치러 갑시다. 오케이 바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절 봐요.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이미 다 계획을 만들어 놓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결국 나중에 전쟁 때 갑니다. 갈 때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잔머리에 대갑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놓고 자기는 그냥 평민복을 입고 무슨 얘기요? 적진 아람 군대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여호사밧을 왕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놓고 자기는 평민복을 입혀놓고 그냥 뒤만 따라다니는 거죠. 너는 당신은 사장님 하시오. 나는 금고를 맡아 있겠소. 사업이 잘못되면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시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나는 돈이나 열심히 챙기겠소. 이런 거예요. 이 잔머리의 대가를 만났으면 잔머리는 여러분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잔머리는 기도로 살아야 된다고. 시작. 잔머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막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하면 또 설교 시간 얘기하면 또 뭐 이렇게 할까봐 아니 그만할래. 뭔 모임을 하면은 당회를 하든지 여러분이 뭐 이번에도 연말을 되면 각 부서들 많잖아요. 모이면은 기도해야 돼요. 잔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심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년 계획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로 시험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 보는데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죠. 이미 여호사밧은 몇 번에 실패했죠. 혼인관계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결혼시킬까요 말까요 먼저 물어봤어야 돼. 또 두 번째는 아합에게로 북이스라엘로 내려갈 때 내려간 게 올라간 거구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를 치러 갑시다 할 때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막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아합 왕이 물어볼 사람은 선지자인데 선지자 진짜 선지자를 데려오겠어요? 아니면 가짜를 데려오겠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400명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 사람 미가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400명은요 어떤 사람들 이름은 선지자지만 박수부대예요. 어떻게 해요? 왕이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왕이여 하시옵소서. 박수만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옳다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400명을 데려왔습니다. 봅시다. 5절부터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400명이 여기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죠? 그냥 왕이 말하면 무조건 좋다고 박수치는 박수부대요. 무조건 좋다. 여러분 제가 뭘 하면 무조건 좋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뭔 교회가 뭔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거는 한 2달 전부터 설교 시간에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알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성전에 한번 얼굴도 안 보이다가 회의할 때 나타나가지고 막 떠들면은 여러분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옳다. 이것 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이 목사가 무조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옳은 거죠. 아멘.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왜요? 여호사밧은 느낌이 있잖아요. 뭐야 이거 400명이 어떻게 일제히 김일성 김정일도 아니고 일제히 어떻게 같이 이렇게 박수를 칠 수 있냐 이거예요. 뭔가 뉘앙스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 이 사람 말고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봅시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사니. 자, 그러면 미가야가 왜 아합이 이게 사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어떻게 자기 자신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방법은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목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보다 좋다가 아니고 목사님 진짜 내가 목사님 편안하게 목사님 내 신앙이 좀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물어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내가 요즘 어때요? 이렇게 물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아합은 지금 아합이 뭘 했습니까? 아합은 우상을 섬기는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의 이 삶이 잘못되어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미가야는 항상 내게 나쁜 얘기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없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무슨 목사가 성도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명으로 잘 섬겨야지. 옆에 분 보고 얘기해. 우리 목사는 사명으로 다 좋아한대. 진짜 얘기하셔야 돼. 한 2, 3주 됐다.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나보고 오모 집사님이 나보고 이름도 알아. 내가 목사님 나 알아요? 알아. 난 목사님 모르는 줄. 내가 어떻게 이름을 다 외워?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마침 그날은 내가 그분을 이름을 성령님 삐를 주셔서 알게 해주셨어. 왜 그런 거는 확인해봐. 그런 거는 확인 안 해도 괜찮아. 목사님 요즘 제 신앙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즘 마음이 좀 뒤숭숭숭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주일날 한 번씩만 곱빼기 보이는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문제만 생기면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자꾸 만나고 싶으니까 문제를 주는 게 아니냐, 문제 없을 때 자꾸 성전에 나오는 게 축복이요 이렇게 말해줄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물어봐야 하는데 이 아합은 자세가 틀렸어요. 자꾸 미가야 탓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꾸 미가야는 내게 좋은 소리 안 한다고. 좋은 소리, 여러분 좋은 소리가 아니고 중요한 건 내 신앙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냐 안 서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로 안 되니까 막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치러 가라는 거예요. 11절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란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완의 손에 넘기시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400대 1로 나누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맹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400명이 옳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줄 아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아멘.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400명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박수를 쳤지만 다음 절 쭉 다음 내일부터 읽어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몇 가지 관계 속에 있습니다. 혼인관계, 사돈관계,
이웃나라 아람과의 관계, 전쟁을 치러 가는 관계, 선지자들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지금 뭐가 빠져버렸어? 이 두 사람 요사박과 아합과의 만남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더라. 혼인, 결혼 참 중요한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들, 어머니들 잘 들었어.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낼 때 네가 좋은 사람 하지 말고, 미안해요, 우리 딸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딸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아빠,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아빠한테 아빠의 음성, 아빠로부터 최고로 축복받은 게 결혼, 아빠 말한 대로 순종한 게 내게 제일 큰 축복이야. 그러면 다른 얘기가 이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아빠야. 그거 여러분 알잖아요. 난 할 말이 있어. 그 딸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 걔는 기도했어요. 29살에 미국으로. 우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그런데 사위 얼굴도 안 보고 결혼 약속했잖아요. 왜?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아빠가 3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 3년 동안. 그러니까 결혼해놓고 보니까 역시 우리 아빠가 맞았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한 거지. 여러분 잘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었어요. 이제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다가 보면은 지들 관계 속에 사람을 만나요. 그거 만나야지요. 객지에서 만나야지요. 더 중요한 건 이 성전에서 그 아들, 그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은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홍천에 있을 때 어떤 자매는요, 자기가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도했어. 나중에 물어봤어요. 기도한 그대로 똑같은 사람 만났다. 잘 살고 있을까, 못 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오늘 요사박과 아합처럼 내가 이 많은 크게 번성했으니까, 왕족이니까 이만큼 이 격에 맞는 사람 찾다가 여러분, 이 나라가 그 다음 아들 요람 때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왜요? 그 부인이, 며느리가 뭘 가져왔어? 우상을 가져왔죠. 그 안사돈이 뭐예요? 우상 대장 아닙니까? 이세벨. 명심하셔야 돼요. 무당의 딸이 아무리 예쁘고, 무당의 딸이 아무리 그 집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무당 딸을 만나서 혼인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손자는 볼장 다 보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적용해야 되고 교회 쪽으로도 적용을 해야 돼요. 명심하세요. 아멘 안 하는 분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여기 할매 할배들 그만큼 행복하게 살았으면 됐어.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있으면 됐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 눈에 피눈물 흘려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빠 하는 분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명심하셔야 돼요. 뭐 느끼는 거 있나요?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와서 어떡하냐고,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채찍을 들었다가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있으면 우리 딸, 하나님 우리 손주 막 기도하셔야 돼요. 부부가 대화하면 이런 대화를 해야, 이런 대화를 해야 돼.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막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손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 손자는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게 오게 해주세요. 영국 가면 큰일 납니다. 미국도 별로 좀 안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녀는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왜?
거기에 청년들이 이제 막 예수님께로 막 돌아와. 20%막 돌아와.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모 세대는 1000만이 넘게 예수를 믿었는데 자녀 세대는 3%. 참 힘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들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줄 알아야 돼. 뭘요? 돈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영성,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방법, 관계 속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가슴을 쭉 뜯으면 눈물로 얘기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아서 여러분 아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잔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쭉 뜯으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어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어도 한번 기도하지 않고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이것이 가정의, 가문의, 나라의, 민족의 큰 아픔, 실은 역경의 꼴짜기를 걷게 되고 나라의 큰 위기가 아픔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나는 우리 자녀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인지 하나님 중심 제일주의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미가야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고백, 하나님 귀한 아들 심령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100일 작정 73번째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